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2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 원하여 찾아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요약을 드리죠. 민수기 9장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유심히 보고 싶은 것은 9장 10절 11절에 보면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전적으로 이 구름의 머뭅과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광야 신앙의 핵심이 속도가 아니라 이 기다림에 있음을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은나팔이 불게 되면 회집도 하고 행진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을 우리가 삼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 과정에서 미디안 장인 르우엘의 아들인 호밥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광야를 잘 알기 때문에 길을 도와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 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광야가 너무 힘겨워서 음식이 형편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이런 가운데 조금 지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자,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우리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을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이달 14째 날 저녁 어스름에 너희는 그날을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그 모든 규정과 모든 법령대로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을 첫째 달 14째 날 저녁 어스름에 시나이 광야에서 지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사람의 죽음에 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을 그날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가까이 나갔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다 더럽혀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만 빠져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기다리세요. 그대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실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희 가운데서나 너희 자손 가운데서 누군가가 죽음에 다 더러워졌거나 멀리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넘는 명절 유월절은 여호와 앞에서 지키려 한다고 하자. 그럴 때는 둘째 달 14째 날 저녁 어스름에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명절 제물을 먹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제물의 뼈도 꺾지 말아야 한다. 넘는 명절 유월절의 모든 규정대로 명절을 지켜야 한다. 깨끗하기도 하고 길을 떠난 것도 아니면서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명절에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넘는 명절 유월절을 너희 곁에 나그네로 머무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지키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넘는 명절 유월절의 규정과 법령대로 지키면 된다. 나그네든 토박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그 천막 곧 증언 상자가 들어있는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구름이 불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있었다. 늘 그러했다. 구름이 그 천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모습이 불같았다. 구름이 천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구름이 내려앉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나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 동안에는 내내 진영에 머물렀다. 구름이 천막 위에 오래도록 여러 날 머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길을 나서지 않았다. 구름이 천막 위에 겨우 며칠만 머물기도 했다. 그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나섰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다. 구름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오래일 때는 그보다 더 여러 날 천막 위에 내려앉아 있기도 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에 머무르고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나섰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대로 지켰다. 아멘.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2개의 트럼펫을 은으로 만들어라.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무리를 불러 모을 때와 진영들을 거두어 길을 나설 때 네가 그것들을 쓸 것이다. 둘 다 불면 온 무리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 너에게로 나와야 한다.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여러 가문의 어른인 우두머리들이 너에게로 나와야 한다. 아주 크게 불면 동쪽에 자리 잡은 진영들이 길을 나서야 한다. 두 번째로 아주 크게 불면 남쪽에 자리 잡은 진영들이 길을 나서야 한다. 길을 나설 때마다 아주 크게 불어야 한다. 모임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지만 아주 크게 불지는 마라.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불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로 쳐들어온 적을 맞아 너희의 땅에서 싸우러 나갈 때는 트럼펫을 아주 크게 불어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너희의 기쁜 날이나 명절이나 달마다 첫째 날에도 트럼펫을 불어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바칠 때 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째 날에 구름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증언의 천막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이 광야에서 길을 나서서 조금씩 계속 나아갔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로소 길을 나섰다. 맨 먼저 유다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이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으손이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다. 스불론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거둔 다음에는 게르손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이 그 천막을 메고 길을 나섰다. 르우벤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도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었다. 갓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그앗 사람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사람들이 다시 세워 놓아야 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도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단 사람들의 진영의 깃발 아래에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진영의 맨 뒤에서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섰다. 그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돌보는 어른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대별로 나누어져 길을 나선 순서가 이러했다. 모세가 호밥에게 말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고 길을 나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아닐세, 나는 내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겠네. 모세가 다시 말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진을 쳐야 하는 줄 형님이 아십니다. 우리 눈이 되어 주셔야지요.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그대로 형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길을 나서서 3일 길을 갔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그들이 쉴 곳을 찾으며 그들 앞에서 3일 길을 나아갔다. 그들이 진영에서 길을 나설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언약 상자가 함께 길을 나설 때는 모세가 외쳤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달아나게 해 주십시오. 언약 상자가 함께 머물 때는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에게 1,000,000명이 되시는 분이시여. 아멘. 11장입니다.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라 진영의 가장자리를 집어삼켰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랴라고 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이다. 떠돌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울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준다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거저 먹었던 생선이 생각나는구나.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생각나고 이제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아. 만나는 고수풀 씨앗 같았다. 그 모습은 향기로운 노란색 나무 진액과도 같았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주워 모아 맷돌에 넣어 갈거나 절구에 넣어 찢기도 했다. 냄비에 넣어 삶기도 하고 만나로 동글 납작빵을 만들기도 했다. 그 맛은 기름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가문별로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노여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셨고 모세도 기분이 나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 눈에 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아이처럼 제 뱃속에 가졌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이 키우는 사람이 젖먹이를 품에 안고 가듯이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고 제게 말씀하시다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시다니요.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제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우리가 먹도록요.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이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제가 이런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나한테로 모이게 해라. 네가 알기로 백성의 원로로서 행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너의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내가 취하여 그들 위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너 혼자서는 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대들은 내일을 생각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울면서 여호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고 이틀만도 아닙니다.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만도 아닙니다. 한 달이 되도록 먹을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대들의 코에 냄새가 배어 그대들에게 역겨워지게 될 때까지 먹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그대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뢰었다. 저와 함께한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사람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기를 그들에게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그들에게 잡아준다고 해서 그들 먹이기에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그들에게 모아준다고 해서 그들 먹이기에 넉넉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나의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고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모아 천막 둘레에 세웠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취하여 70명의 원로들 위에 두셨다. 영이 그들 위에 내려앉자 그들이 예언했다. 그렇지만 계속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러나 그들 위에도 영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천막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가서 말해주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곧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중꾼이었던 이가 대답하여 말했다. 모세 어르신,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대답했다.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여호와의 온 백성이 예언자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그들 위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갔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일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 진영에 내려앉게 했다. 진영 둘레에 이쪽으로도 하룻길쯤 저쪽으로도 하룻길쯤 땅 위로 대략 1미터쯤 내려앉게 했다. 백성이 일어나 온종일 또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다. 다음 날에도 온종일 그렇게 했다. 적게 주워 모은 사람도 2200리터를 주워 모아 진영 둘레에 넓게 널어놓았다. 고기를 다 씹지 못해 아직 이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했다. 욕심낸 백성의 장례를 거기서 치렀기 때문이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길을 나서서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러 머물렀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먼저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시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이 천막 위에 오래도록 여러 날 머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길을 나서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다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인도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함으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 10장의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장인의 아들인 호밥,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형님이겠죠. 자신을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와달라라는 요청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독불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다 생각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었다.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생각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왜곡된 향수입니다. 이건 잘못된 기억이죠. 이와 같은 왜곡된 향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떠하게 내게 적용이 되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복된 말씀으로 남은 하루도 은혜가 넘치시고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